네, 오늘은 역대하 28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입니다. 아버지 요담은 비교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딱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우리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가 자유고 또 종교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뽑은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모두가 이 나라를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나라의 법안과 또 나라의 모든 제도들을 발휘하고 또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 이스라엘은 대놓고 처음부터가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렇게 상속되는 이어져 나가는 그런 혈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성원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지키는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도 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됐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들을 뽑아서 그 사도들을 이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집사의 어떤 효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날 직분 집사와 연관을 시키지만 사실은 집사라는 직분과 연관을 시키기는 직분으로 말했을 때는 좁은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진 일꾼들은 그냥 봉사자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기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회에 세워지는 지도자의 일꾼들은 일단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을 때 받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 버전으로 말하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말로 제일 제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한다면 보호자. 내 보호자예요. 내 보호자. 그래서 늘 나는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상의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보호자 오셨습니까? 보호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호자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분을 내 보호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보호자한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라는 것도 세상을 이렇게 헤아리는 세상 지식과 또 경험 이런 것들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할 때 어떤 데 초점을 두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지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말하자면은 영들 분별하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들 분별.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대로냐, 또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냐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췄을 때 올바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유다 왕국의 왕이면서 다윗 왕의 혈통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재난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되거나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연단된 훈련된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되면 이런 혼란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한 공동체의 재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스는 20세에 즉위를 했고 16년 동안 아버지처럼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었느냐? 우상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왕이. 일반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최고의 지도자가 이렇게 됐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옛날 가나안 풍속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그러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세월을 먹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을 검증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지도자로 세워버린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학벌도 아니고 그런 어떤 지식도 아니고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구성원, 교인이 되는 것도 믿음의 고백,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가, 그분이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라고, 형제다 자매다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성령 충만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모태신앙이고 또 혹은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건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의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의탁하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난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어요.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레위인과 그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유업이 되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느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회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아하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세상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오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합리적이고 또 정말 효율적인 어떤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열려있는 마음이지만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거나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가끔 이런 왕들, 아하스 왕 같은 왕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요.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세상 나라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가 바알을 섬기고 이방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대신 온갖 잡신들을 섬깁니다. 나는 신을 안 섬긴다라고 하지만 다 그게 신이에요. 그게 부모 신을 섬기고 자식 신을 섬기고 물질 신을 섬기고 뭐 온갖 때 다 모든 게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분만 섬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에게 신의 생명을 유산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유산으로 주실 그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섬길 왕이시고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고 찬양해야 할 대상이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안 그러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남편이 5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 눈치 봐야 되고 저것 눈치 봐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그러면서 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를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10명 중에 7명이 정신질환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 우울함에 빠져 있거나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남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신경 쓰고 또 신경 쓰고 또 막 어떤 마음을 줘야 돼,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요함 속에, 이 풍요의 세계 속에 오히려 잉여 인간이 되어서 정신적 질환에 허덕이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잘 아시고 내게로 와라,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그렇게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서 가느냐? 내게 의탁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그가 선택한 길은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멸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공급이 없으니 메말라 죽어가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인생의 재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메마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참 하나님께로 가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참 하나님 찾기는 싫고 그냥 쉬운 유흥과 쾌락 이런 것들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자기의 신으로 삼아서 가서 그 달콤함을 추구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인간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은 또 다른 면에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다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영원히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억만금을 주고 모든 걸 다 주어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미련이 없습니다. 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식들 많은 거 물려준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물려준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내가 그걸 놓치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돼서 나를 얽어맵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던 얘기가, 한 집안을 다 더러운 것 청소하고 싹 쫓아내버리고 딱 비게 됐다. 그러면 싹 청소를 했으면 진짜 주인이 들어와서 딱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워놓고 주인이 없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친구 7명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딱 절대적인 주인 하나님이 딱 계시면 아무도 잡신들이 뛰어들지 못합니다. 귀신이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인이 없다, 빈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서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습니다. 아람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북쪽의 아람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리고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을 공격을 해요. 힘이 없으니까 신앙이 약한 것과 국력 혹은 한 개인의 정신력 혹은 삶의 능력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약해져요. 사람도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강하면 내 삶도 영향력이 있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왕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왕들을 보면 국경이 튼튼하고 이웃 나라가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밀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국가라는 형태로서, 왕국이라는 형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크기만 컸지 똑같아요. 사람의 인생이나 한 단체의 인생이나 국가의 인생이나 똑같은 원리의 작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터득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이 약하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왕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아람에도 많은 걸 약탈해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사 오뎃을 보냅니까? 오뎃.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그냥 자멸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그나마도 질서가 잡히고 그나마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려보내라.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 하면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의 지도자 아사랴, 베랴가, 여희, 스기야, 아마샤, 이 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두머리로 동원해서 그걸 막아섭니다. 포로로 끌고 오는 길을. 그리고 나아가서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우리 빨간 약 바르듯이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서 소독하고 감염을 막는 치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여기에서 살짝 보이죠. 강도 만난 자, 쓰러져 있는 자를 기름을 발라 치료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바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정말 어떻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노예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돌려보내자. 왕이 안 들어도, 지도자가 그 말을 안 들어도 우리라도 하자 해서 가가지고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치료해주고 나귀를 동원해서 그들을 태워다가 돌려보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이런 믿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바로 이런 형제사랑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런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지금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음모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에 속아 넘어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포장이 돼서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 버리니까 자기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잘못됐다 싶었는데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결정은 결국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유다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요. 북쪽 동포였던 이스라엘이 아람과 같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지, 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또 이 밑에 남쪽에서는 에돔이 공격해오지. 정말 풍전등화와 같아요. 위태위태합니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윗 왕처럼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신흥 대제국인 아수르의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도 공격을 받아 멸망할 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수르의 후예인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도 결국은 제국의 큰 세력 앞에 다 애속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아주 성토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구성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결국 망령되이,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여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힘이 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낮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그들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다메섹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그러면 그 동맹국이니까 잘해줄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남왕국 유다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태생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이루고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미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한 몸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기보다 더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창조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내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행하사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